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유아 세례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혹은 또 다른 신약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식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는지 우리 각자가 또 좀 새기고 그렇게 귀한 시간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세례가 이렇게 물로 씻는 의식입니다. 오늘 2부에도 있습니다. 세례가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목사가 물로 이렇게 머리에 물을 얹고 이렇게 씻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세례 자체가 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라서, 예수님께서, 장로님께서도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먼저 전제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교회 다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례 받겠죠.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세례의 의미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곧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걸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죄 씻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같이 그 자리에 동참한다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아가, 옛 모습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렇게 동참한다는 뜻이고, 또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세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방금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 거듭난 삶을 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 생명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절차가 세례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 나를 살리시는 사건을 믿음과 동시에 거기에 동참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났으니까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의 모습은 남아있지만 나는 새 생명이죠. 새 생명답게 살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답게 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제 세례식을 해요. 세례식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세례 받는 사람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세례 받는 그 행위를 굳이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살짝 데려가서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세례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은 세례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 앉혀놓고 세례식을 다 지켜보게 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은 나하고 관계가 없지도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식 자체에 실제로 세례를 받든지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두가 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세례 시에 행한 엄숙한 서약 등을 심각히 감사히 고찰하므로, 세례자가 혹은 유아 세례자의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서약을 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답을 하는데 그걸 잘 듣고 심각하게 저게 질문이 뭔지, 세례자에게 이야기하는 저 질문이 뭔지 답변을, 저 세례자는 답변을 했는데, 유아 세례자의 부모님은 답변을 했는데,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인데 저 답변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오늘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회개에 관련된 기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은혜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거죠. 야, 저렇게 고백을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저렇게 세례자가 고백했던 언약의 서약의 모습이 없지라고 생각을 살피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식에 참여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았었지만 지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게 하는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세례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물 세례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답게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기는 지금 물 세례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를 다진다는 거죠. 이 세례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목사님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살피고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평소에 설교를 그렇게 하셨지 않냐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타 교단에서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자기의 지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겠다라는 그런 시인을 하는 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교단은 그것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타 교단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안 주기도 하니까. 근데 우리 교단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오늘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예요. 제가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지금 이 이야기의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면서 언약의 대상이 나는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자손 대대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쫙 대대 후손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는 거죠. 내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언약일까?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구약을 옛 언약, 옛구, 옛 언약, 성경의 신약을 새 언약, 신약, 이렇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에게의 은혜 언약, 이게 신약의 어떤 큰 그 내용의 중심 핵심이라면, 이 신약을 이루는, 신약을 완성하는, 신약이 성취되게 했던 그 첫 번째 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 신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가 신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누군가, 지금까지 제가 와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질적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인들 중에서조차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선택받은 택장함을 입은 그 모든 백성들이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를 계속 해왔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약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언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실제로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손, 유아가 뭐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도 아직 모르는데. 너 이름 뭐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데. 그런데 너와 내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던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 은혜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 부모님의 한편 부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양부모님, 두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으로 자녀에게 이 세례를 줌으로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유효하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영속성의 입장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믿는 부모의 자녀에게,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효력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오늘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신앙 고백이 효력이 있다고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준다 이 말이죠. 예, 됐을 줄로 알고, 성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장로님 이제 성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그 성찬식은 두 가지를 우리가 실제로 먹게 돼요.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즙이에요. 빵이고 포도즙이에요.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듭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내 살이라 하면서 먹으라고 하셨고, 또 한 곳에서는 이걸 통해서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 이거 먹을 때마다 뭐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거예요. 찢어지신 거지. 그걸 지금 우리가 조각을 먹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게 되는 거죠.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게 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오늘 받는 이 떡에는 크고, 그 다음에 이 포도즙, 이건 피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레이스 중창단도 찬양을 해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기도 하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너무 귀한 피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예식을 행하는 거죠. 실질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면, 느끼면 주님의 사랑에,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만 일부에는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나를 살리는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절대 잊지 않는 이 신앙 고백, 이 주님의 이 살과 피의 상징을 내가 지금 먹음으로 내가 다시 나음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